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용 우물과 거름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습니다.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뤄주실 것이다. 성벽 재건은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닻을 내려라 라는 제목으로 이서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CH630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매주 주일날 저녁 6시 반에 동숭아트센터 2층으로 오시면 CH630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닻을 내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친한 목사님이랑 점심에 이렇게 식사를 했거든요. 제가 그 장례식장에 좀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최대한 이제 단정하게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 이렇게 자켓을 가지고 양말도 지금은 조금 짧은 걸 신었지만 그때는 이제 그렇지 않고 딱 장례식장에 가면서 나 오늘 좀 단정해 보이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저를 쓱 보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중국집에서 일하는 사람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철가방 같은 걸 갖다 주고 싶대요. 그러면 너무 어울릴 것 같아요. 따자하오 이런 거 하면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다 내 마음 같지 않구나.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어요. 동상이몽이 많죠. 사람이 남편과 아내도 동상이몽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어느 날 그렇게 말했죠. 여보, 당신 정말 나한테 로또 같은 사람이다.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없는데 야, 어떻게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해주냐. 너무 감격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데 아내가 다시 대답을 했죠. 당신 진짜 로또 같아.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이해하는 바, 의미하는 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이해하는 게 정말 다르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방금 특순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그 특순을 준비한 우리 우정 자매랑 저랑 따로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내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이 그 비전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 나는 도대체 무엇으로 버틸 수 있나?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는 비전의 여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심리학자들이 그래요. 사람이 공포를 느끼는 순간이 4개가 있대요. 첫 번째,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두 번째, 깊은 물에 빠졌을 때. 세 번째, 어두운 방에 혼자 남겨졌을 때. 네 번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홀로 서 있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홀로 서서 무언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될 때.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깊은 물이나 어두운 곳이나 높은 곳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있는 그대로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서면 더 용기가 나는 사자와 완전 달라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느헤미야의 삶도 그랬어요.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청년이었지만 그 자신의 비전의 출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지만 세상이 그 비전을 과연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이 일들과 이 벅차오르는 감동에 대해서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왕이 이해를 해줄 것인가? 그리고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수를 따르는 어떻게 보면 소모품 같은 파리목숨 같은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가는 거는 너무 큰 도전이에요. 공무원은 예나 지금이나 안정적인 포지션인데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너무 큰 도전이란 말이죠. 이 도전에 드는 수많은 재원과 수많은 인력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현실적으로 막 고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세상 앞에 서 있으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이에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믿고 싶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내 인생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고 싶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단 말이죠.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세상을 보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이거 안 될 일이에요. 예전에 CGN TV를 하영조 목사님이 개국하실 때 처음 개국하시는 자리에서 교육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아직 교육자가 아니었지만 저는 특순팀이었어요. CGN TV 막 개국하는 이제 특순을 하는 이제 특순팀이었고, 교육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하기를 3년 안에 위성 6개를 빌려서 전 세계로 송출되는 방송국을 만들 것이다. 교육자들 참 훌륭해요. 앞에서는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님 가니까 위성? 교회가 위성 6개? 전 세계 송출? 방송국 그 교단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 들어오면 와, 그러다가 다시 한 목사님 나가시면 야, 목사님 들어오시면 와, 목사님 나가시면 야, 이게 주님. 목사님이 오셨을 때 하는 주님과 목사님 없을 때 하는 주님이 다른 거죠.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한 지역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실제로 이루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어떻게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좀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수를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보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다. 나는 무척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섬기던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요, 1절 말씀에 아닥사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1세는 역사 문헌에 따르면, 일반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엄청 잔인한 왕입니다. 조금이라도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기미가 보이면 바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가족과 그 사람의 장인 장모까지 전부 다 쓸어버리는 잔인한 폭군이었어요. 그런 왕이 느헤미야를 보더니 말을 잘 걸지 않다가 말을 이렇게 겁니다. 너 오늘 표정이 안 좋다. 여러분, 그 말을 받았을 때 느헤미야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게
어제도 사람을 죽였어요. 이 사람이 일주일 전에도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막 밥 먹다가도 사람을 죽이는 폭군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역사가들조차 그는 왕이 되어야지 말았어야 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느헤미야를 보더니 쓱 보더니 너 오늘 어떻게 표정이 안 좋다? 이게 너 불만 있냐?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면 아닙니다. 기분 좋습니다. 그러면서 어색한 웃음을 지어야 되는데 제가 원래 기분 좋을 때 짓는 표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고 무슨 마음인지 자기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볼 때 타이밍이 아니란 말이죠. 타이밍이 아닌데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타이밍과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생겨나요. 하나님의 일은 기회처럼 다가오질 않아요. 위기처럼 다가와요. 근데 그 위기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저의 비전 중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꿈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가정들을 건강하게 위로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응원하는 일을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바쁠 때 일이 눈코뜰 새 없이 너무너무 바쁠 때 지나가는 성인 목사님이 저를 딱히 생각해서도 아니고 그 지나가는 저를 붙잡고 이서진 목사님 우리 다음 주에 몇 주 뒤에 뭐가 있는데 그 1대1 청년들 할 분들이 이렇게 몇 분 오실 거야. 그 강의를 좀 준비하지 그래. 근데 뭔가 이렇게 준비된 느낌으로 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주어졌는데 오시는 분들의 이렇게 그 구성을 들어보니까 나이가 다 많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중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바쁠 때여서 강의 준비를 막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약간 이거 내가 지금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그러는데 저한테 일을 부탁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저랑 한참 차이가 나시는 선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선배 목사님들은 이야기할 때 꼭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셨잖아요. 되지? 괜찮지? 그거 제가 어떻게 안 된다 그러겠어요. 자기 6시 반에 예배 드린다며. 오전엔 괜찮잖아. 그러면 설교 2편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목사님 제가 그때 안색이 근심하는 것 같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 안색이 좀 이렇게 어렵니?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벌써부터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 문화 특강이라는 특강을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제가 성인들만 대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어휘나 뭐 제스처나 이런 게 좀 다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거기서 그 강의를 들으신 장로님 한 분이 마음에 감동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강의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온누리교회 장로님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 강의가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400명 오신대요. 장로님이 400명. 남들 전교인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저는 또 마음에 근심이 돼가지고 약간 표정이 좀 그런데 장로님 또 그러셨어요. 어떻게 어려우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장로님한테 또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왜 하게 됐을까? 근데 이게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더니 저희 본부장 김승수 목사님한테 또 물어보신 거예요. 된다고 하는데 목사님도 되시죠? 그러니까 고민하는 사람이 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너무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장로님들 다 경험도 많으시고.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부담스러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비전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장로님들의 가정을 위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교회선 장로님이고 세상에서는 리더지만 여전히 가정 가운데 이렇게 나아갈 때 작아진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안색이 어둡지 아니하고 제가 누가 물어볼 때마다 진짜 준비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장로님들이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준비 잘 되고 있죠? 어디까지 준비됐나요? 그래서 물어보면서 약간 이 장로님들한테 이런 거 해도 될까? 준비되고 있다고 이야기만 하고 장로님들 몰래 카메라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의 자녀들을 몰래 찾아가서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쭉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그 수백 명의 장로님들 앞에서 제가 말했어요. 장로님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장로님의 자녀를 찾아가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때 근심하는 기색이 제게서 장로님들에게 옮겨가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너무 긴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누구셨냐면 CH630 장로님이라고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긴장하는 표정. 설마 예상하던 바와 같이 저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CH630 장로님을 비롯해서 원래 제일 가까운 사람 놀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장로님 비롯해서 장로님들의 자녀들 인터뷰가 쭉 나왔는데 의외로 자녀들이 제가 막 1시간씩 인터뷰를 했거든요. 서운했던 시간이 없던 건 아닌데 그 서운했던 시간이 지나가서 그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인터뷰를 하면서 꼭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게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그 인터뷰를 들은 아버지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이 나를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예상되지 않은 타이밍에 하나님의 일들을 전개하세요. 저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렇게 이런 일이 왜 내게 다가왔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말하면서도 내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이 부탁을 잘 들어주는 왕도 아닌데 그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으면서 느헤미야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왕과 느헤미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찾아온 두려움과 세상의 모든 망설임과 막연함들을 이기게 하시는지 그 믿음과 그 비전의 열쇠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이 전개되었는가? 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 임했는가? 세 가지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건축하게 하소서. 왕이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닥사스다 왕의 역사적인 기록에서 너 뭐 원하냐? 왕이 물어본 게 총 10번이 안 됩니다. 그의 즉위 기간 중에 팔로워의 소원을 물어본 게 10번이 안 되는 왕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시작할 때 여러분 술 마시는 술 관원이 할 일이 뭐예요? 왕이 독살당하지 않는지 먼저 왕 앞에서 이렇게 마시고 제가 너무 리얼하게 했어요. 하여튼 마시고 괜찮아야 되는데 얘가 술 마시는 관원인데 표정이 안 좋으면 왕이 불안하겠어요? 평안하겠어요? 불안해야 되는데 지금 목이 날아갈 상황인데 왕이 얘기를 듣더니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냐? 니네 나라가 불탔어? 니네 고향이 불탔어? 원래 아닥사스다 왕 성격에는 그거 어쩌라고? 나랑 무슨 상관이야? 고향이 어딨어? 페르시아가 네 고향이지. 너 여기서 태어났는데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왕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소원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왜였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 세상의 동상이몽을 극복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파도가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막연함이 몰려오고 그 두려움과 파도와 막연함이 막 파도가 되고 풍랑이 돼서 사람을 흔들 때 무너지지 않게 하는 믿음의 닻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의 닻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4절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는데 느헤미야는 중요한 일들 앞에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담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마치 문고리와 같아요. 제가 그 대학부 시절에 어떤 저랑 친한 누나가 있었는데 차 문을 이렇게 당겼는데,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차 문을 이렇게 당겼는데 잠긴 상태였어요, 문이. 그래가지고 잠기면 이게 안 열리잖아요. 거기까지 갔으면 별일이 아닌데 문고리가 뜯어졌어요. 저는 어벤져스인 줄 알았어요. 문고리가 뚝 뜯어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괴력에 놀랐어요. 그 누나가 굉장히 이렇게 청순한 누나였어요. 얼굴 하얗고 막 찬양인도 잘하고, 그분이 지금 저기 서빙고에서 목회하는 대학청년부 목사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분이 당겼는데 부러진 거예요. 궁금했어요. 그분의 평소 성격대로 저 상황에서도 할렐루야 할 수 있을까? 이 부러졌어요. 근데 너무 태연한 분이에요, 성격이. 예전부터 이렇게 잘 흔들리지 않는 분이셨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약간 격이 무너지지 않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다 어떻게 저 어떡하냐 하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조수석으로 타면 돼. 이 조수석으로 몸을 막 구겨가지고, 얼굴은 태연한데 막 조수석으로 구겨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그날 민망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글을 하나 썼는데 20대에 쓴 글이 잊혀지지 않아요. 문고리가 부러졌다. 평소와 다를 것이 없는 당김이었는데 왜 부러졌는지 모르겠다. 문고리가 부러지고 나서야 나는 알았다. 내가 그동안 하루에 몇 번씩이나 이 무거운 철문을 열었다는 것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우리는 삶에서 문제의 철문들을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만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고리를 주시면 그 무거운 철문들이 너무나 가볍게 열리는 것을 경험한다. 명심하자. 기도의 문고리를 잡아야 한다. 원유경 목사님이에요. 유경아, 이제 더 이상 조수석으로 타고 내리는 일은 그만하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법들이 철문 등장하면 꼼수 써가지고 조수석으로 타는 거예요. 몸 막 구겨 넣어가지고 막 옆으로 돌아가지고 타면서 자기는 임기응변에 장할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사람처럼 막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아요? 꼼수? 막 문 닫혔는데 안 열리는 문인데 그거 막 이렇게 옆으로 몸 구겨 넣어갖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돈 쓰고 막 거짓말하고 막 온갖 꼼수와 온갖 잘못된 거, 부정직한 방법 써서 조수석으로 타는 법들 가르치는 게 소위 세상의 지혜라 그래요. 여러분은 문고리 부러져서 조수석으로 타고 있는 사람 보면 지혜로워 보입니까? 여러분, 무거운 철문이 있을 때 열 수 있는 것은 열쇠와 문고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기도는 두려워하는 사람의 철문을 여는 문고리와 같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세상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게 놔두시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때로는 조용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세요. 때로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정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키면 확실하고 분명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는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나는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 감지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철문이 뭘로 만들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현관문 열 때 문이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 생각하고 문 여십니까? 여러분은 자동차 문 열 때 그 자동차 어떻게 만들어졌고 얼마나 이 잠금 장치가 견고한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문 여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문제가 어떠한 것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여는 문고리와 열쇠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그래서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여는 문고리를 잡은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문제의 문을 여는 문고리가 여러분의 손에 잡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문고리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 문고리를 만들어 주셨다.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서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왕이 허락을 해줄 뿐 아니라 아예 8절에 지원까지 해줍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8절을 좀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연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 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내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막대한 재원까지 해주기로 결정을 해요. 아마 그날 왕은 느헤미야에 대한 친밀함 때문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그래, 예루살렘도 나름 중요한 동네니까 어차피 재건해야 될 거 얘 보내는 게 좋겠다, 지가 하고 싶다니까, 이 정도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제국의 왕들은 다 이해타산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기가 계산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주도한다고 생각하는 왕들을 사실은 꼭두가시처럼 조정하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왕한테 그게 이득이라고 설득을 하셨어요. 왕의 마음 가운데 이거는 들어줘도 되겠다고 생각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에 닻이 있는 사람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진짜 왕이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왕인지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왕들이 너무 많은 인생이 있어요. 아닥사스다도 왕이고, 회장님도 왕이고, 부장님도 왕이고, 사모님도 왕이고, 우리 아이들도 왕이고, 내 인생에 나를 움직이는 왕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왕들이 정리된 인생이에요. 내 인생을 움직이실 수 있는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생기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고,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립니다. 가끔 우리는 인생에서 닫힌 문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지나가야 되는 문인데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이 문이 닫혀 있냐 말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문이 좀 클 수 있어요. 성벽 전체만한 문이어서 더듬어 기도하면서 문고리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더 걸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문을 만드신 분조차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를 보면서 그 잔인한 폭군 밑에서 불만과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왕도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장기말에 불과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기도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기도하는 자의 것이다. 두 번째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 시작.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할 일을 정해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갔습니다. 용우물과 거름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샘문과 왕의 못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좁아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그 일을 하게 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을 세상이 주는 두려움, 사람들이 만드는 파도를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두 번째,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믿음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도착을 해서 느헤미야가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거기를 혼자 이렇게 걸어 다닌 거예요. 혼자. 12절 말씀에 보면 혼자, 그리고 수행원 몇 사람을 데리고,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이제 리더들이 아니고 자기 보디가드들 몇 사람만 데리고 밤에 이렇게 걷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한 사람이 떠올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자기가 75세 때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나이가 한참 많았어요. 나이가 80세가 넘어가고 90세가 넘어가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엄청 낙심을 했단 말이죠. 근데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장막 밖으로 나간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넓게 펼쳐진 초원에 아브라함이 텐트를 치고 있어요. 텐트는 너무 예쁘고 거기에 주변에 사람들도 많아서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즐겁게 놀고 맛있는 걸 먹었는데 불도 다 꺼지고 텐트에 불도 꺼지고 혼자 이렇게 장막에 남아 보니까 자기 너무 쓸쓸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줄 아들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까?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밖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걸어봐라. 노인인데 그 밤에 걸으면 얼마나 걷겠어요.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걸어봤어요. 이쪽으로도 걸어보고 저쪽으로도 걸어보고. 아브라함이 걷는데 하나님이 네 지금 눈에 보이고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다 줄 거다 그러셨어요. 그러고 나서 공중에 별을 봐라 그랬는데 별이 막 쫙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강원도 철원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람들이 차를 멈추는 거예요. 수련회를 가는 길이었는데, 야, 밖에 한번 보자. 밖에 진짜 기가 막히다. 봤더니 와, 진짜 은하수가 이렇게 쫙 있는데 아브라함이 봤던 게 이렇겠구나.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의 강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별이 너의 자손들이 될 것이다. 너 자손들이 저렇게 많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은 꿈꾸는 자의 것이에요. 꿈은 보고 걷는 데서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도 걸으면서 보았고 느헤미야도 걸으면서 보았어요. 아브라함이 걸으면서 보았던 자기 처지는 상속자가 없는, 아들이 없어서 자기의 노후가 불안정한 외로운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자기 인생을 보았을 때도 그랬고, 느헤미야가 성문을 걸어다니고 성벽을 걸어다닐 때도 그 폐허가 된 성벽을 보면서 느끼는 정서는 아브라함의 그 황량한 마음과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걸으면 걸을수록,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건축이 될 예루살렘 성벽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게 보여요. 제가 저희 그 집 근처에 제2롯데월드가 건축될 때부터 이렇게 봤었어요. 제가 그 동네 거기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는 강동구에 살아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이게 막 한도 끝도 없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밑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 땅이 폐허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하여간 저는 성격이 좀 이상해요. 그런 거 보면 그냥 가야 되는데 그 공사장 틈으로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호기심이 많아갖고. 근데 거기에서 누가 이렇게 도면을 갖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저랑 얘기를 안 해봤지만, 공사 감독하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랑 저랑 말을 안 해봤지만 분명한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의 눈에는 이미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건축을 하고 설계를 한 사람 눈에는 그 파헤쳐진 땅 위로 세워질 건물이 이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세우는 사람 중에 그거 안 그리고 건축을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비전을 가진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아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마음속에 그림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영적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슨 그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그림을 더 선명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번 주에 뭘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림은 뭐 라디오스타나 썰전이나 뭐 무한도전 본다고 이렇게 막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해서 봐야 될 걸 못 봐요. 꿈이라는 것은, 비전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에요. 이 하전이라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에요. 믿음도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요. 그게 그려진단 말이죠. 그게 잘 안 그려질 때는 어떡하냐? 그 그림을 선명하게 해줄 수 있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요. 아울리치도 그것을 위해서 걸어나가는 것이요, 내가 여행을 갈 때도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직장을 가고 교회를 갈 때도 하나님 내게 그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인생이 파헤쳐지고 어디까지 들어가나 싶은 수준으로 땅을 파고 기어 들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 위에 무엇이 세워질지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나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림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림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갔어요. 사역을 하다가. 이게 그냥 군대를 가면 별로 이렇게 특이한 경험이 아닌데, 이게 이민을 포기하고
전도사를 하다가 군대를 가니까 이게 어려운 게 몇 가지 있었어요. 첫째는 제가 군대에 있는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나이가 많았어요. 제가 27살에 군대를 갔는데 대부분 저보다 5살에서 뭐 6, 7살씩 어린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마음이 통하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전도사를 하고 있다가 이 전도사라는 타이틀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저를 이제 이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봐주지 않고 저의 정체성이 뭐 267변 훈련병, 제가 이 번호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준이 생각이 나요. 267번 훈련병이었어요. 그리고 막 2등병이고 1병이고 막 정체성이 그렇잖아요. 제 인생의 정체성과 가치는 짝대기를 가지고 표현이 되는 시기였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국적을 포기하고 군대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군대라는 곳은 무슨 복음의 황금어장이라기보다는 인생의 쓰레기장 같은 곳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시간과 인생이 다, 내 인생이 시간이 다 쓰레기장으로 던져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비전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황하는 게 뭐냐면, 김서택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아브라함 설교, 이런 놀라운 설교 제목이 있는데 제가 그때 그걸 읽고 아직도 그 제목을 잊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갔거든요. 거기서 만난 게 뭔지 아세요? 기근이에요. 황당한 거죠. 가족들은 캐나다에 갔어요. 캐나다가 자연환경이 너무 좋고 막 3시 4시면 막 다 이 캐나다 사람들이, 백인들이 막 퇴근을 하는데 그 온타리오 주라는 곳에 평균 연봉은 막 2억이 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부푼 기대를 안고 갔겠어요. 아버지한테 군대에서 전화해 봤더니 아버지도 저랑 마음이 비슷해요. 서진아, 여기 풀 많은 광야야, 그러시는 거예요. 예쁜 광야야, 예쁜 광야.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저는 말했어요. 아버지는 예쁘기라도 하죠. 여긴 그냥 황량한 쓰레기장이에요.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갔거늘 두 사람이 만난 환경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볼 때 이상하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다윗도 장군이라는 타이틀이 없어졌어요. 도망자가 되면서 누구도 다윗을 더 이상 장군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요셉도 자유인의 인권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이 돼 버렸어요.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다니엘도 포로가 되었어요.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보장해 주던 어떤 것들을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왜 세상이 보장해 주는 어떤 것들을 가져가실까? 내가 전도사였다는 걸 저는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왜 가져가셨을까? 전도사라는 타이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보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거기서부터 내가 여기서 남는 시간에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이 됐어요. 군대에서 교회에 갔다가 조금 이렇게 계급이 높아졌을 때 제가 이제 조금 저녁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조금 머물 수 있었어요, 주일날. 그러면 저는 혼자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어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설교를. 그래서 풀들을 향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풀들이 느낌에 더 잘 자라는 것 같았어요. 막 풀을 베고 눈을 쓸고 낙엽을 쓸면서도 저는 계속 설교를 연습했어요. 설교를 준비했어요. 나가면 누가 나를 써줄지 안 써줄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했어요. 준비를 했어요. 그 중에 몇몇 가지는 CH630에서 했어요. 저는 마음속에 풀을 보면서 진짜로 청중을 생각했어요. 그 청년이라고 생각했어요. 청년들이 살아날 것이다. 여름이 되면 막 이렇게 살아나는 것처럼, 겨울이 되면 묻혔던 눈에 생명이 다 쌓여있는 것 같지만 그게 다시 소성하는 것처럼, 제가 사시사철을 거기에 갖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한테 계속 확신을 주셨어요. 너를 써주는 교회가 나타날 거다. 너는 어디에 원서 들고 갈 필요 없다. 누가 너를 먼저 찾아올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교육자들도 원서를 들고 찾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찾아가라고 안 하고 누가 부를 거라 그랬어요. 군대에 있는데 누가 나를 부르겠어요. 근데 군대 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대학 청년부 이상준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들었는데 저녁이 얼마나 남았지? 근데 제가 한 3달 조금 안 될 때예요. 한 7, 80일 남았을 때예요. 근데 느낌에 이게 그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얼마나 남았지? 그래서 한 70일, 8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한 달 안에 사람이 필요한데,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집이 이렇게 밖에 없으니까 휴가를 계속 미루고 미뤄갖고 모아갖고 나중에 휴가가 50일이 모여 있는 거예요. 50일이.
50일이. 그래가지고 군대 나오기 전에 면접을 봤어요. 휴가를 나가서. 그래갖고 바로 일단 채용이 돼갖고 월급을 줄 수 있는 정식 채용이 아니었지만 여호수아에 있는 사역들을 쭉 준비를 해갖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군대에 갔을 때 거기가 쓰레기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귀한 훈련의 장이었던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부임한 지 첫 주부터 너무 긴장을 안 하고 청년들한테 하니까, 스피치를 하니까 청년들이 너무 놀라갖고, 선생님, 전사님은 전역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속으로 풀들한테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일까봐. 제가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관리들은 내가 어디 갔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꾸는 꿈을요, 사람이 세상에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풀에다 대고 설교하는 사람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요즘에도 샤워하면서 이렇게 CH630이 생각이 딱 나면 거기서 막 설교를 해요.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 요즘 뭐 힘든 일이 많어? 왜 이렇게 샤워실에서 혼자 뭐라고 말을 해? 그럼 제가 깊은 영적인 지도자의 꿈을 어찌 알리오? 제가 그러면 깊은 영적인 지도자의 설거지를 하십시오. 아내가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내도 저도 그런 경험을 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그리면서 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지워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느헤미야와 같이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쫓겨서 살면서 시간 나면 그냥 세상이 던져주는 그림 몇 조각 보자고 스마트폰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세상의 그림에 여러분을 끼워 맞추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그림을 품고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왜 세상이 던져주는 이상한 그림들에 여러분을 끼워 맞춰가며,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여러분을 제한해가며,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어쩌다 한번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 그걸 사람한테 조금 나눴다가 사람이 그걸 보고 화들짝 놀라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러면 에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또 막.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어요?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는 꿈과 이 비전에서 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림이 선명해지는 청년길에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이 흔들어낼 수 없는 여러분의 꿈과 비전, 여러분의 그림,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워지지 않는 환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흔들 수 없고 잊혀지지 않는 그림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여러분이 걷는 길이 폐허와 같고 쓰레기와 같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황무지도 장미꽃처럼 바꿔주실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상상과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이,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오.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들려주었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 이 두려움과 어려움이 몰려올 때 이 비전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은 나누는 자의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했을 때, 비전을 이야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믿음과 비전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었어요.
자신의 비전과 믿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이번 주에 한 청년이랑 이렇게 잠깐 이렇게 텍스트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북한 이 통일 한국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는데 그 모든 비전의 어떤 내용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 요즘 어떻게 사니? 뭐 어떻게 살 거니? 막 금융상품 얘기하고 막 연금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통일한국을 준비하고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반응이 어땠겠어요? 요즘에 뭐 하니? 나 그 레지던트 끝나서 이제 의사 하려고. 그럼 사람들이 다 이해한단 말이죠. 내가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 합격해서 여기 부동산 할 자리를 얻어가지고 내가 계약해가지고 인테리어 하려고 그래. 다 이해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통일한국을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냐 말이죠. 내가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알겠어요. 그 비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장로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하시는 일은 그 사업을 하는 건데, 마음속에는 일본의 청년들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이 있는 거예요. 일본의 청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겠다. 내가 거기에 밑거름으로 쓰여야겠다. 그거를 이해해봐야 같은 경영자들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우리를 홀로 두시지는 않으셨어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비전을 한 사람에게 주시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꿈꾸며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숨어있던 내 비전을 이해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 인생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러분의 미래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비전을 이해하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나아갈 바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세계 선교에 대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결혼을 하는 것 자체는 무슨 의의 면류관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기도했더니 결혼을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기도했더니 부자가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 중매를 시켜주시거나 자산을 관리해 주시는 수준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재산이나 결혼을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결혼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한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해야 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 나의 이 외로운 비전을 지탱해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조차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CH630을 처음 시작할 때도 여기까지 불러서 일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여러분의 기도 리스트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사람, 동역자를 만나는 것에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과 비전을 쉐어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북한 그리고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비전을 이해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큰 돈을 걸고 이런 공모전을 했어요. 에딘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람들이 여러 의견을 냈는데 자동차를 탄다, 기차를 탄다, 비행기를 탄다, 세밀한 계획과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막 논문 수준의 글을 써낸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딱 한 줄짜리 글이 당선이 됐습니다. 에딘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비전이 하나님의 목적지라면 거기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비전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동역자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듣는 동안, 여기는 삭제되어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결단을 하고 나왔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내 비전에 과연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내 꿈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이미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기도하는 자의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세 번째, 믿음은 나누는 자의 것이다. 폭군 아닥사스다 왕 1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전 역사 얘기를 좋아해서 좀 찾아보았는데요. 이 느헤미야를 다스렸던 폭군 아닥사스다의 1세의 아버지는 아하수에로 1세였어요. 이 사람의 아내가 누구냐면 바로 에스더입니다. 아들 아닥사스다가 폭군이었던 것처럼 아버지 아하수에로도 매우 잔인한 인물이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신하 하나가 한 민족을 죽이자고 이야기할 때 별거리 낌 없이 다 죽이자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품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치 히틀러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왕들입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기도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바꾸셔서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하수에로의 일을 도와서 아하수에로 왕이 아닥사스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은 많은 식민지 민족 중에 비교적 믿어도 되는 인물들이니 일을 시켜야 되면 그들에게 시켜라.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를 믿고 그에게 일을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과 그 꿈은 사실상 느헤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날 왕이 네 안색이 좋지 않구나라고 물었던 순간에 자기가 유다 재건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면서도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순간을 위해서 폭군이었던 왕의 아버지 때부터, 느헤미야가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이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삶을 준비하셨어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잉태했을 때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자녀의 방을 꾸미고 자녀의 옷을 준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명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편이 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푸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 인생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세상과 사람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는 것이 내 인생을 더 이상 침륜의 늪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이 던져주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인생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내 편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청년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들이 꿈꾸게 하시고, 이들이 이들의 꿈을 나눌 수 있는 비전의 동역자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하늘로 향하여 들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세상이 때로는 나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때로는 나를 막막하게 합니다. 폭군과 같은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밑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편이 되셨고, 내가 무엇을 시작하기 전부터 나를 위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나를 붙들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도움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나의 가능성을 믿어주지 않고 그 누구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지만 주께서는 내가 말하기 전부터 나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주께서는 내가 주님 앞에 아뢰기 전부터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상한 마음과 깨어진 마음을 이해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 중에 어떤 사람은 통일한국의 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일본 청년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후반전을 달려나갈 라스트 스포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동역자고요 하나님 비전의 파트너가 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왜 무서워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세임받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왜 무서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릎 꿇고 주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